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해주었느냐면 접붙인 감람나무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기도로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정확하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참 빛이 어둠을 비쳤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걸려있는 인생들이 참빛이 왔는데도 이 참빛을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 만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인간은 당연히 알게 된다. 그래서 심판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의 역사를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의 영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수준은 높아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돈과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보여줬고 먹을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과 먹을 거를 놓고 싸우는 사람은 육체가 마귀한테 빼앗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던져졌다. 그래서 사자가 물어서 지금 사자에게 먹힌 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마귀, 귀신, 악귀, 악의 영들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난주 한 주간 그랬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마귀의 자녀는 절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혜의 비를 내쫓아요? 마귀가 지 임금인데 내쫓으면 맞아 죽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한 주간 어둠을 물리친 사람은 얼굴색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 사람들의 부흥을 봐라. 왜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증하냐? 아니,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경제에 위기가 없는 유일한 단체가 났는데 그게 점술 역술이에요. 계속 부흥된다니까. 심지어 이제는 모든 방송국들이요 전부 다 점쟁이들이 하는 일들을 자꾸 부추긴다니까. 언론들이. 나도 오늘 잠시 또 이야기 들었는데 2년 전에 죽은 정다빈 엄마가 접신했다고. 기독교인이요? 엄마가 기독교인이라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무슨 TV에서요 테마사들을 불렀어요. 제가 그거 그냥 우연히 그 숙소에서 보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인데 목사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테마사들한테는 말도 안 해요. 계속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목사는 귀신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조금 해봐갖고 조금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신비주의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사가 급증하는 거예요. 지금 각 집안마다. 제사를 안 지내면 꼭 다 돼질 것만 같이 막 생을 걸고 지금 제사 지내게 집집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존재가 드디어 제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지가지고 완전 멸망의 늪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적놈이 온 것은 뭐하고요? 도덕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어려움이 오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길래 당신 집안에 제사 많이 섬기냐 그랬더니 제사 섬긴다는 거예요. 이모가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도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이 아이도 좀 맑게 깨끗하게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서부터 무거운 문제가 많아. 조금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만 되면 자기의 과거를 말해보고 싶은 거야. 막. 토시 하나도 안 빼뜨리고. 작년에 했던 말이 지금도 똑같아. 기억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쌓이느냐? 토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지금 묶여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사주팔자의 기구한 운명에 진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데에다가 생을 걸다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뭔가 경제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하냐? 땅 따먹기 싸움하는 거예요. 부강하면 나라가. 대륙을 점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땅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위덩어리만한 그 독도 하나를 가지고 막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랬었고,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그래버리냐. 러시아하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온통 다 티벳하고 중국하고 밥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즉각 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뺏어먹을까? 요거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젠 부강해지면 뭐 하느냐?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접붙여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에 접붙이지 아니하면 네가 돼진다.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세상은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점쟁이 말 듣고 이혼한 사람 많이 만나요. 점쟁이가 이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덜커덩이 이혼한 거예요. 이혼 안 하면 돼진다고. 이게 세상의 지금 일들이란 말이죠. 언론도 얼마나 지금 점쟁이들을 부추기는지 몰라. 심지어 통신공사 회사들까지도 지금 점쟁이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사륙제로 나눠먹고 있다니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그러니 기독교는 지금 개털이에요. 돈만 내라고 그러지 뭐.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듣지도 않으면서도 귀신 들린 무당말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 가득해졌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진노의 자녀라. 이런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라고, 권세라고,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선택된 자라고 하고 주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좀 자긍심 좀 가지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접붙인 감람나무가 되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무슨 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 먹지도 못하는 열매. 여러분의 신분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간은요, 참말로 이건 절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먹는 존재.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 이게? 한번 해봐요. 다 소리 나잖아. 이걸 하나를 접붙이는데 그렇게 어려워? 박수 한번 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쳐봐 그러면 또 안 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 해요. 이거 힘들어? 믿어봐야 본전인데. 그런데 돈 앞에는요, 이건 내가! 네, 라면 앞에서 그냥 내가 먹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흑암 권세가 떠나간다 하는 데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씨발하지 말고 그 말 해봐라 그러면 씨발을 하지 그 말 안 해요. 잡혀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완악한지. 그래서 그리스도 찾는 여러분인 복이 있습니다. 진짜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접붙이면 단단해지고 좋은 뿌리가 되어서 양분을 받아 더 좋은 열매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비밀은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운명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지금 여기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상태만 달라져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안 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들은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에 달라진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 해방이 안 된다. 미안하지만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것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도 영적으로 이게 해방이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받느냐? 나를 빨리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사람. 이게 최고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찾아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잘라버리고 빨리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딱 하나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 그래서 렘넌트 7명,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보면 시험들 일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그들은 그 시험들 환경, 그 나약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감사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정확하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도 복음을 받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저주받고 내 삶에서 영원히 추방을 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는 사람 회복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보세요.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어둠과 사단의 실체를 보게 되고 영적 싸움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자인 나도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그래서 사단을 폭로하는 이방의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 이방의 사도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안 하면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안에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시 좀 모임이 있어서 어느 지방을 가서 잠시 어떤 오랫동안 대단히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는 뭐 리더 수련회 무슨 수련회 뭐 다 다니고 하여튼 다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참 기도가 사단에게 다 일일이 다 갖다 바쳐. 사단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랬어. 사단한테만 했구만.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일러 바쳤네 사단한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임합니까? 뭐가 떠납니까? 다 헷갈리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요 빛.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요. 빛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어둠이 공격할 때마다 서로 싸움이 공존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마귀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어둠의 실체가 들어오는지 종일종야 파수꾼처럼 적을 바라봐라 적을. 그럼 적이 오는데 마귀야 나 존다 이러고 있어 그래? 그때 여러분이 파수꾼처럼 적이다. 그때 하나님이 종일종아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스커트 미사일을 쏴서 빵빵 터친다 이 말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때 악귀는 떠나가고 질병의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면서 전도할 만큼 경제 축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마귀하고 맨날 같이 노는 불침범이 무슨 경제 축복을 받아 그래. 마귀하고 노는 친구인데 불침범을 쓰는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총 갖다 서로 받쳐놓고는 소주 먹고 있다가 취하면 그대로 그냥 개머리 판으로 마귀가 때리버릴 텐데 같이 노는 주제에 무슨 그런 걸 전부 다 먹으면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복잡하다. 여자 문제 때문에. 야, 지금 돈은 쓸 일이 많은데 돈은 없고. 전부 다 둘이 친구가 돼갖고 밤새 불침범을 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우리 부인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직분을. 여러분의 직분이 뭐요? 여러분은 참 빛이요? 세상에 뭐요? 소금이요? 왕 같은 뭐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한다면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 인생을 참 잔머리 인본주의를 많이 써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제자가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분을 잠시 만나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런데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 영적인 싸움만 했더니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인본주의 한 번 안 쓰고 영적 싸움만 했더니 진짜 됩니다. 정말 되더라고요. 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말만 하면 속지 마라. 막이 있다.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미래거든요. 현실과 미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의 근원이요 미래도 복의 근원이다.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알아듣는 날까지 얻어맞았어요. 요나 선지자도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지요? 지 소견대로 인생을 살잖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인본주의를 그럼 안 쓰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예수사랑교회 주일날 강단 그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데. 그게 하나님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반복적인 어려움이 인생들에게 찾아오느냐? 자기 기준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사사기 21장 27절에 기록된 거예요. 자, 복음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은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2000년 동안 2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600만 밖에 안 남았어. 다 해봐야. 그리고 24개의 나라에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뭐 하나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 하나 못 깨달아.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예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사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을 밝혀라. 세상에 여러분을 빛이라고 분명히 빛을 주었더니 역 안에다가 그냥 아멘 이렇게만 있어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얻어맞고 내가 참으면 돼요. 참습니다. 참을 인사계를 기억합니다. 이래가면서 그래놓고는 나보다 약한 놈한테 가서 뺨 때려버리고 나보다 센 사람들 앞에서는 막 눈치 보고 얻어먹고 거지근성으로. 그리고는 집에 가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고 아버지 삼중생활 그만 청산해라 그랬더니 이놈 새끼 닦아 올려가지고 핍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약간 맛이 간 청년 하나 왔었잖아요. 막 교회 와갖고 오줌 싸고 막 그러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요. 사장이고. 근데 얘는 아버지만 보면 이젠 드디어 돌아버려. 돌아갖고 입에서 막 나와 소리가. 한 손에는 양주 한 손에는 성경. 그러니까 이 입을 막으려고 아버지가 애를 까놓고 놓고 목을 팍 밟고 있어. 이래가지고 자꾸 그 소리를 하니까 119를 불러갖고 아예 싣고 그냥 정신병원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새끼 한 번만 더 하면 난 죽여버린다고. 애를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드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 하면 언제 나이 먹어갖고 드러 나타나면 그때는요
이제는 치매가 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들어 나타나는데 영적 문제가 들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똥 싸갖고 막 벽에다가 칠하고 막 김석원 벽에다가 막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래? 들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귀신의 역사는 틀어지는 건데 영적 싸움 안 하면 육신의 염려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반드시 질병으로 찾아오는데 나이 먹어서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를 꼭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가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바알을 힘입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겠냐. 그럼 어떻게 그 성에 서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 속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정말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의 희망이 남아있듯이 우리도 새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진짜 응답받으려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한다면 정말 전도와 선교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기도가 시작되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긴 기도가 뭐예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산다면 이 가난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능력, 무능, 전문성 갖지 못하는 것, 게으름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리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경제의 문을 막고 내 전문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게으름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삶에 무능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나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이빨을 갈면서라도 잠을 안 자면서 해요. 귀신이 충만하면. 진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다면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할 만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틀림없이 진액을 빨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 한 제자가요 목양실에 와가지고요 지 나름대로 탤런트를 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사이트에 딱 들어보니 야 얼마나 좋아서 밥 먹자. 그래갖고 우리 황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지구가 탄생의 일에 네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도 좋아서 너는 이제 재벌이 됐다. 너는 재벌이.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 알았다. 실제라니까요. 지구가 탄생의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제자가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뭐라고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자신이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했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인터넷에 올려갖고 아예 만화까지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오늘 로마서 16장 기획제자반 5분 이내에 쓰시오 해갖고 확 돌리고 얼른 뽑아보려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지 아닌지.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음 빈칸에다가 알맞는 말을 쓰시오. 예수는 무엇이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두 번째 문제 예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인간이시다. 사단의 열을 밟았다. 뭐요? 헷갈리지 지금. 세 번째 다음 글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인지 빈칸에 쓰시오. 여자의 후손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등을 상하게 할 것이다. 몇 장 몇 절이요? 네 번째 문제 3번의 글 여자의 후손의 뜻으로 말미암는 말은 이렇다니까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이게 우리 후손들의 성모 마리아다. 하와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를 안 쓰고 하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이놈이 아주 이거 제자야. 주 해놓고는 하느님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왕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 선지자가 뭐냐? 여섯 번째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았으면 yes. 안 보았으면 no. 일곱 번째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란 과학 지식, 복음 지식, 수학 지식. 선행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주관식. 요즘에는 사업이 망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좌절감이 생겨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 의론보다 나. 참, 이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벌써 이 얘는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전문성을 잡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대가가 됐네. 보십시오. 이런 애들 때문에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밥을 먹는데 막, 마귀야, 너 이 맛 아니야, 임마? 너 돼졌어, 이제. 내가 막
그러면서 먹었더니 소화가 다 돼. 아무튼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멋있는 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만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이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이제는 최고의 진액을 먹으며 세상을 정복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